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 권세를 보고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반기고 또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그 예수님께 떠나가시라고 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도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하심, 시내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다 두려워 가까이 가지 않은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9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디로 예수님이 오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9절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어디인가요? 이전에 얘기하던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 얘기의 주인공은 지금 마태인데 마태는 세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옛날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세금 징수 제도를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이 식민지를 다스릴 때 자기들이 직접 다스리지 않습니다. 다스리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워가지고 식민지를 다스립니다. 물론 군사적으로는 자기들이 직접 하지만은 그 백성 다스려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라 운영하려면 세금 걷어오는 거잖아요. 세금 걷어오는 건데 그 세금 걷어오는 것을 자기들이 직접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망을 받지 않더라고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뭘 하느냐? 예를 들어 유대 같으면 유대 한 나라에서 세금을 얼마 바칠래? 거의 경매 붙이다시피 합니다.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 헤롯 대왕은 40달란트 바치겠습니다. 황금으로. 어떤 사람은 30달란트 바치겠습니다. 하면은 제일 많은 거 가지고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한테 준 게 뭔가 하면 자, 1년에 황금 40달란트를 바쳐라 하고 그 약속을 하고 헤롯 대왕이 이제 유대 한 나라를 다스리면서 세금 징수권을 갖다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자기 혼자서 세금 다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세금 관리하는 시스템 이런 거 복잡하니까 그거 안 하고 지역별로 또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청을 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치면 하청을 줘요. 하청 줘서 얼마 낼래?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예를 들어 40달란트가 아니라 자기는 한 5달란트, 10달란트 있어야 되니까 전체 수입이 50달란트 될 정도로 또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하청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마다 또 세리장을 세워요. 세리장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헤롯 대왕한테 1달란트 바치겠다고 했으면은 1달란트 반이나 2달란트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이제 제재 하청을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장들은 또 뭘 하는가 하면은 각 세리들에게 그것을 또다시 제재 하청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그냥 원청, 하청 해가지고 하여튼 대여섯 단계를 거쳐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헤롯 대왕이 로마 제국에 바친 거는 40달란트 바치는데 밑에서 백성들이 내는 건 몇 달란트 낼까요? 2배를 내든지 3배를 내든지
80이나 120달란트 아마 그 정도로 엄청나게 아마 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요새 한국에서 보면은 그런 예를 보잖아요. 이번에 사고 난 이제 지하철. 그건 이제 조금 시스템이 달라요. 위에서 줄돈을 갖다 정해놓고 일정하게 경비를 정해서 주고 나면 밑에서는 더 쥐어짜가지고 주고 더 쥐어짜서 주고 하다 보니까 맨 밑에서는 일을 해야 될 필요할 만한 돈이 없으니까 막 무리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설회사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원청, 하청 하다가 사고 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밑에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밑에 갈수록 더 늘어나서 백성들이 부담을 엄청나게 해야 된다. 백성들이 엄청나게 부담을 해야 돼서 이나저나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로마 제국을 원망합니까? 물론 생각하면 끝에는 로마 제국이 있으니까 원망을 하겠지만은 직접적인 원망은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 세리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또 로마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헬라어를 갖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이 보면은 위에서 하청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다 잘 비비고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세리장이나 로마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부도 잘해야 돼요. 그죠? 말이 통해야 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헬라어도 잘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이게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죠. 일제시대에 친일파들 보면 뭐예요? 다 똑똑하고 교육받고 일본말 물론 잘하고 그렇죠? 또 우리 이제 옛날에 하던 말로 외놈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아부도 잘하고 이래야지 그때 출세를 갖다 하잖아요. 물론 자기가 아주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인재가 되면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되면은 일본 제국주의도 그런 사람은 이제 데려다 써요. 시스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니까. 그런데 권력을 쥐고 그런 사람들은 기술자로 주로 쓰고 권력이 필요한 데에는 뭐예요? 전부 다 아부 잘하고 같이 붙고 일본 사람의 입안에 혀같이 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친일파 그러면 미워하죠. 그죠? 미워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 여하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감정으로 친일파 그러면 굉장히 미워하는 게 그래서 그렇죠. 왜?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하던 일본 제국주의에 붙어서 살던 사람이니까 미울 수밖에 없죠. 미워야 됩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리들이 굉장히 미운 거예요. 물론 로마 제국도 밉지만은 로마 제국은 저 멀리 있으니까 잘 모르겠고 바로 내 위에서 날 갖다가 핍박하고 돈 쥐어 짜내고 왜? 세리들은 일정하게 세리장한테 바쳐야 될 돈이 있으니까 많이 거두면 많이 받을수록 자기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년에 세리장한테 바쳐야 될 게 10억이다 그러면은 15억을 갖다 세금 징수하면 자기가 5억 벌고 20억 징수하면 자기가 10억 버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기회 있을 때마다 돈을 갖다 쥐어 짜내는 거죠. 인정사정 없이 쥐어 짜낸다. 우리 연속극에 나오는 아주 악한들하고 똑같이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리 그러면은 어떻게 취급하는가? 민족 반역자, 민족의 배신자, 그러니까 하마르티아, 큰 죄인으로 취급을 해요. 탐욕도 많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큰 죄인으로 취급해요. 여기에 이제 대비해볼 만한 게 요새 우리가 큐티하는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 나오죠. 세리들은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백성을 쥐어짜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민족의 부흥을 위해 가지고 12년 동안 뭘 안 받았어요? 녹봉도 주어지는 걸 한 푼도 안 받고 어디 썼겠어요? 그거 기부해 가지고 딴 데 다 썼겠죠. 나오니까 뭐 자기가 받아 쓸 수 있지만은 그걸 갖다가 다른 데 기부하든지 다른 데 써가지고 자기는 한 푼도 안 하고 자기 돈 가지고 백성들 자기 부하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 손님들 다 먹여 살리고 하루에 소 한 마리에다가 닭 몇 마리에다가 양 몇십 마리를 갖다 잡아가지고 다 먹이고 매일같이 그렇게 하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를 갖다가 정말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비해서 세리들은 민족 반역자로 아마 역사에 길이 남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는 말단 세리예요. 마태는 이름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레위라고 나와요.
그래서 마태는 이름이 두 가지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이 있고 마태라는 이름이 있는데 말단 세리예요. 일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여기 보면 세관이라고 나오는데 세관은 뭐냐? 이것은 마태가 돈을 걷는 것이 사람들을 상대로 그냥 거주자들 상대로 어떤 그런 그 주민등록, 뭐 주민세 이런 거 걷는 게 아니라 가버나움 안으로 들락날락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통행세든지 아니면 무슨 이런 세금을 갖다 걷어들이는 그런 일을 갖다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 어떻게? 일어나 따르더라. 나를 따르라 하니 일어나 따르더라.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가 이 당시에 전혀 예수님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예수님 와서 일어나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왔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알고만 계시고 너 나 따라와 라는 이런 부르심은 안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양심이 있으면은 있었겠죠. 자기 생활을 위해 가지고 돈 벌기 위해 가지고 세리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자기 욕하는 것도 알고 있고 죄인이라고 피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걸 보면서 속으로 아마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저런 분 따라다니면서 좋은 일이겠죠. 그때는 영어 구원 모르니까 좋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망이 있었으니까 와서 세관에서 앉아서 세금 걷고 있는데, 그죠? 사람들이 줄 쭉 서가지고 있으면은 너는 얼마, 당신은 얼마 해가지고 다 손받고 있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이리 따라와, 일어나서 따라오세요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로 누가복음에 보면 즉시 따르니라 그랬어요. 즉시 따르니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세금 받다가 말고 줄 서 있는 사람들 쭉 서 있는데 세금 받을 사람 없으면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럼 세금 못 받는 거죠. 돈이 손해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알겠습니다. 책 딱딱 덮고, 그죠? 장부 딱딱 덮고 예수님 그냥 바로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게 어떤 사람 봤습니까? 예수님 따르고는 싶은데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죽은 사람 장사는 죽은 사람들한테 지나도록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긴급하다 하는 얘기죠. 이 마태는 이 면에서 굉장히 준비된 제자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예수님한테 몇 제자가 있죠? 12제자가 있죠. 물론 많은 제자가 있고 12명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지만은 기본적인 제자가 12명이 있는데 수제자는 누구라고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 베드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 부르신 건 얘기가 안 나오고 마태를 부르신 게 먼저 나올까? 그죠? 뒤에 10장에 보면은 이제 12제자를 갖다가 소집하는 걸 갖다 보시는데 특별히 마태 부른 걸 갖다 왜 얘기하고 계실까? 베드로는 그래도 어부이고 고기 잡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요한, 안드레는 다 의로운 사람들인데 마태는 누구예요?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 죄인이에요. 죄인. 매국노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왜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여기서 자기가 썼으니까 자기 부른 걸 갖다 먼저 얘기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일을 하시는데, 사역을 하시는데 먼저 누구한테 가신다? 죄인들에게 먼저 가신다. 뒤에 보면은 의인들에게 가시는 게 아니라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였겠지만은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은 마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얼마나 이때 감격했겠어요. 죄인인 자기에게,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는 자기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그 얘기를 갖다 먼저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다고요? 죄인들에게 먼저 가신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보통 전도할 때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십니까?
지금은 제가 삶이 정리가 안 돼서요. 생활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죄 지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담배 피던 것도 끊고 술 마시던 것도 끊고 좀 나쁜 짓 하던 것도 정리 좀 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저는 가끔 그 얘기를 갖다 들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갖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죄 짓는 거 정리하고 와야 됩니까? 예수님께?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더 좋아하세요? 죄 짓고 있는 사람이 돌아서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오는 걸 훨씬 더 좋아하세요. 왜? 인간이 자기 죄 정리해봤자 그냥 덧질겠질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죄 정리해봤자 어차피 또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만 하면은 그 시간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가 가장 좋은 시간이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정리하고 나서 난 이제 좀 괜찮아. 그러고 예수님한테 오면 예수님이 별로 반겨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나는 정리가 덜 돼서 좀 이따가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지. No. 지금 그 상태가 예수님 믿기에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왜 안 읽으십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레위가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그랬어요. 마태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적당한 때를 봐서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 마태에게 있어서는 이게 그 삶에서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기가 죄인이 세리로 살다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결혼식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큰 잔치를 베풀고 자기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다 세리들하고 그 다음 자기한테 아부하면서 세금 좀 깎아달라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것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놓고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 집에 와서 식사하시고 뭘 해달라 그랬겠습니까? 저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지 마시고 이 죄인들 여기 뭉텅이로 있으니까 이 죄인들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뭐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설교 좀 해주세요 라고 한 것 같아요. 이게 마태의 의도예요. 그래서 음식을 잡수실 때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랬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인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가서 죄인들하고 앉아 있습니다. 목사가 가서 있는데 저녁에 사람들이 보니까 목사가 어디 가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분탕질 치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칭찬하겠습니까? 네. 목사가 어떻게 그런 자리를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어야지 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가 계셨어요? 세리와 죄인과 죄인들 사이에 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옛날 속담에는 뭐라 그랬어요? 까마귀 머무는 고래 뭐야 가지 마라? 백로야 가지 마라. 백로 그죠? 하얀 새한테 하는 얘기가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가면 어떻게 돼요? 백로도 까마귀한테 까맣게 물든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어요.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 계신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얘기가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집안에서 예수님하고 세리들이 앉아서 얘기하고 즐겁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신데, 가르치고 계신데, 제자들은 심부름하느라고 좀 들락날락했겠죠? 바리새인들이 그걸 봤어요. 봤는데 용기가 있으면은 집안에 들어와서, 잔치하는 데 들어와서, 미스터 예수 왜 그러고 있습니까? 당신 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갖다 행하면서 의인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어떻게 죄인들하고 함께 같이 있어요? 그러고 항의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이르되. 밖에 심부름하러 나온 제자 하나 붙들어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당신 선생은 의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죄인들하고 함께 앉아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갖다가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왜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무엇으로 왔다? 의사이다. 나는 의사이다. 사람들의 영혼을 고치는 의사이다. 그리고 의사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의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의사가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의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있을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의사는 환자가 득을득을하는, 득식을득식을하는 병원에 있어야지 의사가 제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맞죠? 의사는 병원에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어디 자기가 거룩하고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깨끗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의사는 병자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보면 병자가 누굽니까?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을 내가 이 나라의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죄인들을 고치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러니 내가 죄인들하고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여기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질책도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자임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살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있다. 그죠? 어디 시장에 가면 상석에만 앉아있다. 죄인들한테 가까이 안 갑니다. 왜? 죄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니까 나는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한테 가까이 안 간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당신들 그렇게 해가지고 죄인들 고치겠습니까? 당신들은 스스로가 영적인 선생, 영적인 의사라고 자부하면서 왜 죄인들한테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느냐? 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병원에서 의사는 죄인들한테 가까이 있어야 돼요. 더러운 곳을 갖다 만지고 아픈 데를 갖다가 째고 고치고 꿰매고, 일반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굉장히 하기 힘들고 더럽고 냄새도 나고 하는 그런 일을 갖다가 의사는 해야 돼요. 의사가 자기는 의사라고 해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냥 냄새 안 나고 깨끗한 일만 하려고 하면 그건 의사가 아니죠.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에요.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라고 하실 때는 너희는 너희 있을 자리에 있지 못한 거 아니냐 라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목사인 저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교회에만 앉아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어야 될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충분히 배우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어떤 악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나가면은 그 사람 자체가 물들어 버려요. 그러죠? 제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그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구원하겠다고 다시 알코올 중독자들 사이에 들어갔는데 불행하게도 자기가 다시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그 상태에서는 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되고 자기가 완전히 치유되고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멀어졌을 때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킬 자신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알코올 중독자한테 가서 구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 자신을 고치고 정말로 자신이 생기면은 그때 가서야 이제 죄인들에게 갈 수 있는데 그때는 죄인들에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야 돼요.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은 두 가지 부탁을 우리에게 하신다, 초청을 하신다 그래요. 첫째는 어떤 초청이냐? 내게로 오너라 하는 얘기.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초청이에요. 와서 나에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도 가벼우니까 와서 배우라. 그런데 배우고 난 다음에 그럼 계속 나한테 있으라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가서, 그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 그래요. 다 배우고 나면은 어디에? 내려가서, 산에서 내려가서 이제는 사람들을 구원하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이 있을 때 물론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자부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깨끗하고 자신 있고 다 배웠다고 자임하지 않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 정도가 되면은 어디에서? 죄인들에게 가야지. 왜 너희들끼리만 앉아서 그렇게 교리나 따지고 잘못하는 사람들 그냥 손가락질이나 하고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려 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이제는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에 가서 다시 공부해봐.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인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제사 드리는 것. 그죠? 그때 제물 드리고 우리식으로 치면은 뭐 헌금 드리고 아니면 사역 열심히 하고 이거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 베푸는 걸 원한다. 너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번제보다 무슨 겉으로 무슨 형식적으로 제물 올려드리고 이런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무엇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너희 성품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또 무엇을 드리려고 바쁜 것보다 인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을 원한다. 이게 무슨 말씀하고 통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모든 계명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온갖 힘을 다해서 너희 정성을 다해서 너희 모든 능력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명령 주신 거예요. 이게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렇게 너 자신이 의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냥 자세, 그냥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이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불쌍한 사람들, 죄인들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마음 상한 사람들을 고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백성들이 제물 바쳐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마지막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지 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한 걸음 더 진전시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자, 원래 이 12절의 병자라는 말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첫째로는 뭔가 하면 문자 그대로 병이 있는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했고 병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1차적인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병자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는 사람을 내가 고칠 수 있지 자기가 병이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병원에 오지 않는 사람 고칠 수 있습니까? 의사가? 못 고치죠. 그렇죠? 항상 제가 이제 그 사모한테 야단 맞는 게 뭐예요? 아프다고 병원 가라 그러는데, 아픈 거 같다고 병원 가라 그러는데, 아이, 나 괜찮아. 그죠? 나 괜찮아. 내 몸 내가 알아. 그러고 이제 안 가다가 병원에 덜썩 가니까 아프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실컷 야단 맞는 거죠. 이거와 같이 아픈 사람은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가야지 치료를 받지, 아프면서도 나 아프지 않아 그러고 있으면은 아주 병이 깊어질 때까지도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중에 정말 병자, 정말 건강한 사람, 이 뜻으로 얘기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너희가 병자라고 생각해야지 고침을 받지, 너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고침 못 받는다, 이런 뜻이었을까요? 어떤 뜻으로 얘기하셨는가를 이제 13절, 우리 좀 전에 읽은 13절에서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의인과 죄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무슨 말씀인가? 너희는 의인이니까 내가 너희는 안 부르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들만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그 말씀일까요? 아니면 너희는 죄인인데, 너희도 죄인인데 너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신 걸까요? 이걸 잘 생각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려고 다 둘러보셨는데 결론이 뭡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지 정말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나치고 잘못 보셨나? 나는 의인인데 나머지 우리 70억 명이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죄인이고 나 하나는 그래도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고쳐주시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포는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테레사 수녀, 마하트마 간디, 석가, 공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간디나 테레사 수녀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은 혹시 저는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람은, 구원하시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각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구원하시질 못하세요. 성령님도 내가 죄인이니까 성령님 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오지만은 나 그냥 이 정도 이대로 괜찮은데 와서 도우려면 도우시고 말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한테는 가지를 갖다 못하세요. 도우지를 못하세요. 이 아주 유명한 예를 갖다 우리가 알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가면은 이 죄인과 의인의
이 정의를 갖다가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25페이지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대.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들 다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특별히 하시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사람이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은 무슨 얘기입니까? 서서 따로 죄인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따로 저 멀찍이 성전 가까이 같은지 구석에 가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기 있는 저 죄인들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저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 남한테 토색, 재물을 갖다 긁어 모으지도 않았고 세리같이 막 쥐어짜내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도 제가 해본 적 없습니다. 저는 와이프 하나만 열심히 섬겼지 다른 뭐 쳐다본 적도 없습니다.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도 하시지 않았지만은 제가 경건하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 습관이에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도 한 푼도 안 떼먹고 소득의 11조 112만 원 벌었으면은 11만 2천 원까지 아니면은 112만 3천 원 벌었으면은 300원까지도 한 푼도 안 떼먹고 제가 다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 제가 누굽니까? 저는 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 같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고 세리는 뭐라 그랬어요? 13절을 보면은 하도 자기 지은 죄가 많아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유대인들 기도하는 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바리새인은 뭐예요? 고개 푹 숙이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쪼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쳐다보지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볼 때 누가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죄인이 아니고 세리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얘기를 하시고 바리새인에게는 의롭지 않다. 정말 바리새인이야말로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누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게 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사에게 가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니까 예수님 안 구원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로우니까 예수님 적당히 믿고 그냥 세상 열심히 잘 살고 이렇게 되면 되겠지요. 아니,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항상 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해서 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천국은 가겠지만은 나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항상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같이 공부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제 의로워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은 예수님 시키시는 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항상 제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나는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죠. 하나님 저 그렇게 살아도 사기치고 그죠? 다른 사람들 쥐어짜고 거짓말하고 다 그냥 간음하고 다 해도 어차피 구원받은 거잖아요. 어차피 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해 주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래도 구원받는다 그래요. 하지만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건지는 의심스럽다 그래요. 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혹시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적당히 해도 상관없지요. 라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오는 그런 사탄이 꾀는 마음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왜? 하나님께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지 아니면은 내가 심령이 부요해졌는지 이것을 항상 깊이 생각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청원하고 정말로 내 능력 없고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답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제물 드리는 게 아니라 사역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 애통한 마음이에요. 애통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런 사람을 전혀 멸시치 아니하신다. 라고 시편 51편에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 교만해지지 맙시다. 그죠? 예수님, 당신 의인이라고 하면서 왜 죄인들하고 같이 있습니까? 그죠? 의인은 의인들끼리 놀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의인도 아닐 뿐더러 바리새인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의인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서로 1%라도 의인이 되어 있으면은 그 의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죄인들한테 가야 됩니다. 가서 그들도 같이 구원해 줘야 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바리새인같이 교만하지 말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마음이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이 되면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또한 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저 세상에 가서도 다 천국 이런 그 큰 복음 천국 복을 다 누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항상 부족한 것을 알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 심령이 깨어지고 애통하고 가난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병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하면서 찬송가 30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